오늘은 제7과 5가지 확신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를 인하여서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태원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할로윈 축제라는 것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원래 이 할로윈 축제의 유래는 뭐냐면 유럽의 한 부족국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한 부족국가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죽은 날로부터 만으로 1년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돈답니다. 구천을 떠도는데, 구천을 떠도는데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떠돌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 귀신이, 그 영혼이.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온다.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제 호박으로 이렇게 속 파내고, 그 다음에 눈가리, 콧구멍 이렇게 입 파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그런 거 하고 귀신이 오지 못하게 귀신 분장을 하고 무섭게. 요게 이제 할로윈 축제의 유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하게 변질 돼가지고 이제 할로윈 축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할로윈 축제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로윈 축제가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할로윈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막 쭉쭉쭉쭉 확산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크리스마스는요, 그 이름이 크리스마스에서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은요, 막 커피숍 이런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여놓고 캐롤 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어떻게 돼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게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점점 행복한 공휴일로 바뀌어가요. 근데 그 대신에 이런 할로윈 축제 같은 거는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굳이 왜 이름 바꿀까요? 우리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계속해서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뭐 이거 역사를 말하면 여러분들 머리 좀 아프시겠지만, 저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우린 예수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겁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우리는 예수만 섬기겠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자마자 본인들 집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본인들 집을 만들기 전에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 다음에 본인들 집을 세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미국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는데 할로윈은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 땅의 영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흠집내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지우고자 하는 거 누구겠습니까? 그 대신에 막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니고 막 축제하고 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는 날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냥 25일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이지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을 이제 주님이 오신 날로 정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안수이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 되게 해달라고. 크리스마스 날 주님 오셨네. 와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사실을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의미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니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거를 생각했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요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주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로 높여 만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부활하셨어야 됐는가?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한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 오셨다 와 감사하다 이러고 보냈거든요. 막 서로 맛있는 거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케이크 자르고 그 다음에 막 교회에서 캐롤 부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찬양 부르고 이러고 그리고 예배하고 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려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려면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려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이거 쓸데없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기 와서 뻘짓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뻘짓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돈 벌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안 되네. 내가 운이 좀 없었나?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들 늘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오늘 12월 25일만 기억하지 말고 매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제가 볼 때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로 바뀔 게 아니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가 볼 때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전교회는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매일 크리스마스 하는 걸로 약속. 유튜브에 보니까 최준인가 그 사람 머리 이렇게 꼬부랗게 해가지고 남잔데 여자애처럼 이렇게 말하는 애 있는데 걔가 항상 이렇게 하더래. 약속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랬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단에게 속하였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느니라. 이전에는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느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죄라고 하는 범죄,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요,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이거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사로잡힌 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은 자꾸만 지운다는 거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쉬자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뭐 그리스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구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우리 한번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 세상을 이렇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우리 귀한 세가족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좀 중요한 내용 7과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언약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의 행실, 그 다음에 뭐 착함 여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았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네. 저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고개 한 번씩 끄덕여 줄만 안 돼. 저 정도면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아니, 얼만큼 착해요 구원받냐고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고인권 장로님은 구원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착한 걸로 치자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남에게 보이지 못하는 나의 본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중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서는 다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인데 교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겠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럼 일평생 막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뭐 욕을 바가지로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행위, 그 다음에 착함 여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이 행실과 착함 여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무엇을 통해 주시냐? 이 언약이라는 걸 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너 오늘부터 범죄했으니까 목욕제기 하고 매일매일 착한 일 15번씩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안 지키면 너 구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또 앞으로 놀랍게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하나님은요, 약속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약속된 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행실과 선행의 종교가 아니고 언약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세요. 그럼 막 인생 더럽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의 행실이 전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인생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는 사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죄가 많고 저는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이런 저 같은 인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는 상관없는 신앙, 뭔가 말을 듣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믿음도 되게 좋아 보여. 뭔가 되게 갸륵해 보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건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찌 보면요 막 너무 순수하고 이쁜 생각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창 터지는 거야. 야,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를 살렸다니까. 얘야, 정신 차려봐. 너 구원 받았어. 너 내 자녀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같은 거 구원. 하나님, 저 같은 거 지옥이나 보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 앞에 와 있는 현실, 문제, 내 감정 상태, 나의 죄악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이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평생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행실과 착함 여부에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살인자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 오른뺨을 빡 때렸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뒤 죽고 나서 한 대 맞으면 5대 때려주는 게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누가 때렸다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가 있느냐?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물론 뭐 나한테 와서 속옷 달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착해야 구원받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이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착함 여부, 나의 행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렇게 형사법이 있잖아요. 그 형사법 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헌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최고위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할 때 대법원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 어디서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의 마침이에요. 헌법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율법들 주셨잖아요. 그거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의 마침으로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뭐라 하냐?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진짜 안타까운 기사 하나 봤어요. 3살 때 자기 아들을 두고 엄마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54세가 됐는데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이, 그 배를 타시는 분인데 배가 침몰하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이 2억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 누가 가져갔을까요? 엄마가 가져갔어요.
51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법이 맞습니까? 안 맞죠. 제가 그 기사 들어갔는데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미친 개 막 이러면서 뭐 온갖 욕이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그래요. 법이.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미 너는 구원 받았다.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아이고 저 같은 건 안 돼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두고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 당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과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네가 착하게 살면 영생을 줄 거야가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뭐 하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 아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마다 뭘 가졌다고요? 생명을 가졌느니라. 가질지도 몰라. 앞으로 노력하면 생명을 줄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 천국 그 누구도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제 가기 싫어도 천국입니다. 받기 싫어도 구원입니다.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냥 들어와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27절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귀신의 세력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그렇죠? 그 승리의 확신.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우리 2022년도 예전교회 원단 말씀이었거든요.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응답 가운데 한 해를 마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사할지도 몰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말씀하시고요.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우리가 상다리 부러지게 사과 깎아놓고 배 깎아놓고 시루떡 올려놓고 그 조상님들 명패 올려놓고 위패 올려놓고 하는 그 제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번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번제 예배를 왜 드렸냐? 죄악을 범할 때마다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제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런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감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 죄가 넘어가고 양이 죽음으로 제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주 예수를 기념하라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양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맨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양 잡는 거예요. 맨날 양을 잡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양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 안 잡아도 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루에 양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을 것 같고 저는 하루에 적어도 100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네. 요즘에 양 한 마리 값이 어마어마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송년회 한다고 지인 몇 분 만나가지고 저기 성남에 가서 양꼬치 먹고 왔거든요. 배 터지게 먹었는데 제가 산다 그래가지고 야 뭐야 이래가지고 갔는데 후회했잖아요. 셋이 먹었는데 18만 원 나왔어요. 양꼬치 값이. 어마어마하대요, 양고기가. 근데 그 양을 여러분들 저는 하루에 100마리는 더 잡아야 될 거야. 아마. 제 죄를 사하려면.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냈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양 잡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 여러분들 이 5가지 확신 속에 늘 거하십시오. 환란이 오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문제가 오면 근심에 쌓일 수 있어요. 죄악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얼마나 착하냐의 척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51년 동안 자식을 버려두고 살다가 51년 만에 돌아와도 이 여자는 법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법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기에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것만 말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제가 이 질문 하면 우리 새가족 찾아오시는 분들의 한 80%는요, 천국은 착한 놈이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착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악해야 지옥 갑니까? 아니 MMO에서 기준도 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지금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막연히 착한 놈은 천국 가고 못된 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둔 공간이냐? 사단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귀신의 무리들, 정확하진 않지만 거짓 선지자들, 귀신의 무리들, 이러한 존재들이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10절. 또 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 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또한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냐? 사단과 귀신의 무리와 그 다음에 음부와 사망의 권세와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불신자들이 던져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태어나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채 태어납니다. 나는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인 채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어둠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너무나 깨끗하게 일평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로 끝난다고요?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십니까?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옮긴다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재밌죠? 내가 생명에 다다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콱 잡아가지고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하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네가 착하게 살면 해방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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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가 선하게 살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도 있어.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없어요. 얼마만큼 착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악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망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우리가 다 같이 감옥에 갇혔다 칩시다 지금.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봉사를 하고 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다 하지라도 그것으로는 이 사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일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며,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 아주 길게 많은 절 속에, 성경 구조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느니라. 아무도 착하게 삶으로 야 너는 진짜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육체가 이 땅에 없대요. 아브라함조차도 본인의 행실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죠? 그 누구도 여기서 행위로 착함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리는 바람에 우리 구원의 길 못했는데, 저는 오늘 구원의 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하겠다고 하면 들고 일하실 분이 한 3분 보여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우리 세가족 선생님들에게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다시 돌려보세요. 이 영상 업로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함께 세가족에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영상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다시 보십시오.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유는 모두가 다 사망 상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끝은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직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러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내 인생에 되어야 되겠구나. 사실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층에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주옥 같은 복음이 매주마다 선포됩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빨리 10주 끝내고 3층 내려가셔가지고 이 주옥 같은 말씀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야죠. 15페이지입니다. 펴보십시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야 비로소 이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직분 생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상용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매일매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